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이네요.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주님을 꼭 만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영을 여셔야 됩니다. 육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영을 여십시오.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초청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어떤 한 바로메타 기준은 뭐냐면 늘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나갈 때도 두벌옷 없이 전대도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자기를 따른다 할 때에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또 사람이 되어서 배운 그 사람의 지혜는 늘 돈이 있어야 산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산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늘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인기를 얻어야 하는 줄로 알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돈이 사라지든지 권력의 자리에 내려오든지 인기가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또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음을 또 자랑도 합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자랑하고 또 누가 자랑하면 상처 입어서 그 사람 보기 싫다 그러고 이게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지혜로 사니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늘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높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재미를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지혜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가 더 유력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다가 그게 분쟁이 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은사 있냐 없냐, 또 은사를 또 가졌다면 더 누구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이런 걸로 인하여 비교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에 상처받는 사람도 근본적으로 똑같은 것이 있지요. 아니, 그게 자기 것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말하자면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의 지혜로 삽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까?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지혜로 사는 그 근본 모습이 바로 늘 장래 걱정,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왕 예수를 믿는데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서 부족함 없이 만족하고 행복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입니다. 펼쳐놓은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이런 말씀하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굉장한 능력의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은근히 사도 바울을 무시를 했습니다. 바울이 소문과 다르게 설교를 하는데 말주변도 없고 얼굴을 보니 이 인물도 멋있게 생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았는데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유창하게 못하고 더듬더듬 하니까 당신이 무슨 사도냐 하고 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시작할 때에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하고 서두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전도할 때에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전하는 방법이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또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요. 사람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마저도 사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한다. 그게
2절 말씀이지요. 2절 펼쳐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널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당시 누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겠습니까?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도를 누가 당시에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방법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왕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선지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그게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 위주로 모든 역사를 펼쳐가기 때문에 여러분 왕으로 산다 그럴 때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왕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너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희생하고 섬기고 삽니다. 주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여러분 늘 섬기는 자로 사십시오. 이게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사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돈, 성공, 높음으로 살아서 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그럴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입니다. 펼쳐놓은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는데 이는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를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하면 대부분 방언을 하거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기적을 체험하거나 하는 것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가 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능력은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지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제산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뭘까요? 성령의 권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할 때에 사람의 지혜가 뭡니까? 야, 방언 받았느냐, 은사가 나타나냐,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로 성령의 임하심을 그렇게 확인하려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고 이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붙들고 살고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의 시각으로 살기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게 숨겨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뭡니까? 돈이 있어야 산다, 건강해야 산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산다 하니까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예수로 산다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돈이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이 영적 시각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늘 사람의 지혜로 육의 시각으로 신앙하나니 늘 표적을 보여주시면 기적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 영의 시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늘 가져도 모자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 내용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니 예수로 사니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고 사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열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적 시각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살면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예수로 살면 그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 영적 세계가 열리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이제 그만 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육으로 산다면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고 차고 넘칩니다.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